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보낸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넌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게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복 활동을 미루는 7지파를 다그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7지파라고 하니까 그래도 5지파 정도가 정복했으면 선방했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지파 중에 3지파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 안주했습니다. 이 요단 동쪽은 이미 이 세 지파들이 차지했는데 그것은 이 세 지파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싸워서 쟁취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자체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건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싸워서 땅을 쟁취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7지파라는 말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행위도 없습니다.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미룹니다. 3절에서 미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파라는 동사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잠언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가 아니다. 여기서 게을리하다라는 말이 3절의 미루다와 똑같은 히브리어인 라파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의미들은 이 라파라는 단어에 어떤 소실과 결려, 부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9절에서 날이 저문다라고 할 때 이 라파가 쓰입니다. 빛이 상실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맥이 풀렸다의 영어 번역으로는 He lost courage,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도 라파입니다. 시간 관계상 예를 드는 건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것들 말고 이 라파가 결여, 상실, 소실을 의미하는 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라파했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정복이 미뤄졌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귀찮아서 게으르게 했다라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를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그들 속에 뭔가가 지금 없어져 있다.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소실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섬세한 단어 라파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아주 예리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잃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믿음의 논리대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지금 세상 사람처럼 힘의 논리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무기와 너희의 무기를 너희는 비교했고 그들의 병력과 너희의 병력을 비교했다. 그래서 너네 마음속에서 이미 싸우면 질 것이라는 계산을 너희들은 다 끝마쳐 놨다. 너희의 가장 큰 무기이시고 너희의 가장 큰 병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배제해 놓은 채 너희는 세속적인 전쟁만을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아주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스라엘에 정복하지 않고 있는 땅을 표현하는 말로 여호수아가 긴 수식어를 붙여놓았는데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죽는 것 같은데 직역하면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의 아버지, 기적의 세대들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열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의 아버지들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들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들을 해결하신 그 아버지들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이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여러 차례 증명하셨고 확실한 믿음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의 논리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세속의 원리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머물렀습니다. 이 실로는 지역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즉 요셉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대부분의 지파 사람들이 지금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언약궤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신앙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 있으니 나도 여기 있겠다 라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냥 실로가 안전하고 내 몸이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살만하니까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좀 힘이 있고 실로가 좀 불편하고 여러 지파 사람들이랑 어울려 사는 게 싫었다면 신앙적인 이유가 없이도 그들은 실로를 떠나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없이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고여 있으니까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시대 때 실로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완전히 실로를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사람들이 실로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실로와 같은 운명을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경고합니다. 실로는 미래에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또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몇 명을 뽑아 자기 지파 사람들의 믿음을 견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엔 여호수아가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직접 보고 믿음을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온 땅을 이제는 제비를 통해 분배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당위성과 책임감을 하나님의 권위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라고 해서 그 땅을 등 떠밀리듯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 제비를 뽑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뒤집어 쓴 것뿐이지 우리 속 사람들이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으면 하나님께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한 사람처럼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처럼 믿음 없는 7지파 중에서 각 지파 속에 선택받은 3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시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자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표를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분들인 만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믿음이 강한 백성이든 약한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백성, 온 백성들이 한 교회의 일로 모여서 7지파의 문제를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라는 인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부서, 내 목장만 잘 되면 되고 청년들은 교회 정치에 무관심하고 교육부서는 부서 사역자만의 일이 되어버리고 성도들은 다들 나의 하나님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샘물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고 내가 이기적인 것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서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실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소위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는 교회를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지 모를 만큼 시스템적으로 사람을 교회 안에 가둬두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쉴 새 없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자기의 삶과 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사색할 틈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만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나가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너만의 삶을 살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은 실로만 교회로 삼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교회가 아니었던 저 브엘세바 땅과 저 단까지 가나안 땅 전부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받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 안에서도 높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로에만 머무르라고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린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영원한 상급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하지 맙시다. 3절의 말씀대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은혜섬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 그분들의 믿음과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돌아봐야 할 성도나 교회의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처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하여 혹시 교회를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인식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아이들이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공동체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